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상처받을 뻔했습니다. 귀한 교회 성전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제 얼굴 보면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부족한 아들 이렇게 맡겨놓고 제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많은 사랑받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여러분 뵐 때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송천감리교회 섬기고 있는 안인기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무모하게 설교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 귀한 성전인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 50주년사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뒤적뒤적 제가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는 한국이 해외 선교겠네요, 그죠? 해외 선교했었던 그런 시골 조그만 교회 선교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 목회했던 전도사 목회했던 교회였어요. 물론 제가 받은 건 아닙니다. 저희 그 전 교회 전 사역자가 받으신 건데 이름이 있어요. 공수리교회라고 이름이 있어서 아주 반가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안임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상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기 전에 저를 뱃속에다 베기도 전에 교회 나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이렇게 음성을 주셨대요. 이번에 아이를 낳으면 상국이라고 하라. 아이도 없을 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이가 생겼고 급기야 난개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안상국이라고 짓지 왜? 할아버지가 상자 돌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자를 못하고 상국이라고 못하고 임기라고 기자 돌림으로 임기라고 이름을 지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개예요. 저를 위해서 아직도 안상국이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임기라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름이 두 개인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또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되기도 하고, 다니엘이 벨드사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넘어가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기도 했고요. 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가만히 여러분 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름이 두 개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살았는데,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두 개도만요. 한국 이름도 있고 미국 이름도 있고,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대단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대? 엘리야라고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또 다시 났다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잘했다. 넌 이제 베드로라고 해라.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 천국 열쇠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나의 아들이었던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시몬에게 넌 베드로라고 해, 앞으로는 베드로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시몬을 부를 때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셔야 되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계속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계속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실 때에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실 때 보면서 베드로야 이거 받아 먹어. 비로소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비로소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계속 시몬이라고 부를까? 여러분, 시몬으로 살았을 때의 인생이 있고 베드로로 살았을 때의 인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네가 시몬이지만 네가 베드로가 될 거다.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시몬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시몬의 삶은요, 정의와 공의의 삶이에요. 옳고 그르고 예수님 몇 번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그 이상은 못합니다. 예수님 정해 주십시오. 그걸 정해달라는 거예요. 또 칼을 빼어들죠. 칼을 빼어들어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귀를 막 자르고 막 칼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는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 이후에는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있는 아주 그런 소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시몬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거죠. 반석 같은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라보면서 난 너를 바라볼 땐 시몬이 아니라, 지금은 네 모습 그렇지만 난 너를 통해 베드로를 본다. 반석 같은 사람, 아주 든든한 사람, 그런 모습을 네가 갖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보시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시몬을 바라볼 땐 전혀 베드로가 아닌 겁니다. 계속 시몬의 모습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베드로라고 부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시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베드로가 되는데, 베드로의 삶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한, 그때는 이제 베드로의 삶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시몬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있고 베드로로 바라보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시몬으로만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난 너를 통해서 베드로를 본다. 베드로의 비전이 있다.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베드로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시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몬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베드로로 살아갈 거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시몬으로 살 건가 베드로로 살 건가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는 베드로라고 한 이름을 주셨고, 사도행전 10장 말씀까지는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비로소 베드로라고 부르셨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부터 사도행전 10장까지의 말씀에 이 시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급기야 이제는 베드로야 라고 불러주실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지금은 시몬인데 나중에는 베드로야 라고, 네가 내가 이름 준 대로 정말 네가 베드로가 됐구나 라고 말씀하실까? 자, 오늘 그 사이에 과연 이 시몬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베드로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가는 과정,
시몬에서 베드로의 비전을 보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되어서 극기하는 베드로라고 인정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리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니들 예루살렘으로 가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심판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곳이에요. 예수님을 처형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힘들어요. 그 길로 가면 어렵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거기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겪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요 뭐,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 순종이 있는 삶이 됐을 때 비로소 베드로의 삶으로 한 발자국 더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 다 붙어 있어야 열매 맺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내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들 거기 있어야 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갈보리 교회 안에. 아멘 한번 하면 좋을 텐데. 갈보리 교회 안에. 여기서 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쩌다 보니까 시몬처럼 사는 때가 있습니다. 탕자처럼 때로는 지치고 또 쓰러지고 초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두 손 들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시잖아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치 포도나무가 자리에 쫙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기 있는 게 여러분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분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서울을 떠나왔으니까 위수 지역을 떠나왔잖아요. 떠나와서 얘기인데 어려워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믿음 바라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방주 안에, 그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나 이거 힘들어서 못 있겠네, 나가야지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깥엔 풍랑이고 막 홍수 났잖아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너희들 갈보리 교회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그리고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참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시몬에서 베드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오순절이 됐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더니 각 사람 머리 위하더니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한테 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명령해요.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변화시키셔서 내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내 마음 속에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까 시몬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잡아 죽였던 그 제사장들, 예수님 잡아 죽였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앉아있는데 이 베드로의 시몬의 마음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네가 기도해줘, 네가 기도해줘, 네가 기도해줘. 이 마음속에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해요. 내게 금도 없고 은도 없어.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잡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여기서 기적을 말씀해 보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음성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왜? 지금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옛날처럼 시몬에서 막 소극적으로 있어서 그런 마음이었다면 절대 소리 못 질렀을 것 같아요. 그냥 귀에다가 야, 가급적이면 일어나봐, 그랬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이 막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맨날 숨어 다니고 무서워서 하여튼 저 베드로가 변해져가지고 시몬이 변해가지고 담대하게 변하며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아이고 제가 조금씩 베드로가 되어가고 있네.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복음에 증언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저기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뭐 전도하신다며요? 까짓거 뭐. 제가요 부교역자 있을 때에 저희 동기 목사가 저보고 안 목사 왜 저 우리 상계동에 가면 서울온천이라는 좋은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두 가정이 이렇게 차 한 대에 탔어요. 그러니까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한 차에 탔어요. 좁은 차에.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온천을 하는데 쪽에서 웅성웅성거려요.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타올 있잖아요. 목욕탕 타올을 손에 딱 들더니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때는 목욕하면 없어지지만 영혼의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욕탕 안에서 그러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 둘이서 창피해가지고 저 뭐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뭐라고 해야지 시간아 거기가 막 굉장히 커요. 서울온천이 굉장히 커요. 막 웅성웅성 뭐라고 하니까 또 저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저쪽으로 가더니 좀 이따 또 여러분 육신의 때는 목욕하면 없어지만 영혼의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목사 둘.
저 뭘까 싶었습니다.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부끄러움도 없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갈망하고, 그저 그냥 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목욕탕이고 어디고 그냥 막 그냥 타임스퀘어 광장 정도는 뭐 껌이지 않을까요? 목욕탕에서 하라는 것도 아닌데 뭐 여러분 순종하시 이럴 때 목사 하실 때 아멘 갑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욕탕 가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담대히 복음된 증인의 삶을 가지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그 피 묻은 복음을 이 가슴 속에 품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음의 증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보실 때 너 시몬 아니다, 베드로 다 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때 그 사람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사랑의 십자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아직도 시몬이라세요?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조금 이따 예수님 또 물어보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잘 아시면서 왜 그런 거 왜 물어봐요? 좀 이따가 또 물어봐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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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3번 물으시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 그다음 필레아라는 사랑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친구 간의 어떤 그 사랑들, 우정, 그런 걸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물으신 건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두 번째도 아가페로 물으세요. 아가페로 물으시니까 이 시몬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나 못해요. 아가페 사랑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 세 번째는 필레아로 물어보세요. 그래, 그럼 친구 간의 사랑이라도 좀 진하게 좀 하자. 아마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아가페 사랑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다 희생하는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아직도 얘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대답 못해요. 아가페 사랑 못해요. 주님, 아직 그 정도 안 돼요. 주님의 이 질문에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아, 네가 진짜 사랑이 뭔 줄 알아?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건 줄 알아? 그게 아가페야. 그 정도 해줘야지 하지 않겠냐? 너 나 사랑한다면 그 정도 해줘야 돼.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아가페 사랑을 줬으니 너도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너 다 사랑하냐는, 이 사랑하냐는 질문에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 못해요 주님, 나 그 정도 못해요. 그럼 주님은 너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너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려면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과거 시몬으로 살았던 삶에서는 사랑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 정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죠. 칼을 삐어들고 막 휘둘러보면서 그냥 과격했던 그 베드로, 어디서 사랑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시몬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네가 나 사랑하냐,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막 쓰기 시작해, 사랑을 사용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가페를 써요. 아가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요구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어지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네가 나 사랑하냐,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주변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따라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세상 잘 살아야 돼요. 잘못 살면 큰일 나요. 저희가 신학교 입학하고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독수리 오형제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신학교 동기들입니다. 독수리 오형제, 아주 친하게 지내고 나중에는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서 만나면 가끔씩 1년이면 한 몇 번씩 만나고 가족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또 막 여행도 가고 같이 가고 그런 친구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10여 년 전에 한 친구가 몸이 안 좋아져서 결국엔 하늘나라 먼저 갔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친구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 친구 옛날에는 이게 매장하잖아요. 매장하면 이렇게 지신밟기라고 이렇게 밟아주고 하는데 친구들이 밟았어요. 다 밟아주면 이렇게 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저희 친구, 같이 악역했던 그 친구 목사님이 동생이 갈보리교회 권사님이신 거예요. 이문혜 권사님이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래도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들 이렇게 좀 또 같이들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친구 목사인데, 한 목사,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이름이 임요셉이었거든요. 임요셉 목사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원조 기독병원에 저희가 신방을 갔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그 독수리 오형제가 안 되니까 독수리 사형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병상에 누워 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 뭐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이러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신방에 가니까 사모님이 밥을 사주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밥은 또 사준다면 절대 거절을 안 하니까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사실은 제가 운전 안 했어요. 뭔 얘기예요? 사모님 지금 발이 다쳐가지고 지금 수술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니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대체 복무를 해가지고 군복무 대체 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중에 이제 운전을 했는데 아마 그때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 문제가 생기나 봐요.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 교통사고 나서 보니까 이게 가다가 아마 논두렁에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몸은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가지고 보니까 차는 논두렁에 있고 얘는 사고 나서 몸은 괜찮은데,
그래서 사모님이 그 아들한테 야, 너 빨리 집에 가. 이거는 내가 운전한 걸로 하자. 한 거예요. 내가 운전한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아들은 집으로 보내고 사모님이 거기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간 거죠. 교통사고 났으니까. 그래서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죠. 보험사에서 전화 오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사모님이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운전 안 했잖아요. 내 몸이 너무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응급실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니까 요만한 보도블록이 있더래요. 그 발로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사고 난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세게 쳤어요. 뼈가 부서졌어요. 뼈가. 그래서 급하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 병상에 누워 있었대요. 근데 저희가 가기 얼마 전에 보험사에서 왔었대요. 와가지고 보험사 직원들, 사고 처리한 분들 뭐 대번 알잖아요. 차가 부서진 내용하고 사모님 다친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말하라고. 사모님도 거짓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교통사고 처리하지 않겠다, 보험 처리하지 않겠다, 이 모든 문제는 내가 다 내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아들이 사고 나고 했다, 문제 전혀 삼지 않겠다, 보험 처리만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대요. 저희 가기 전에. 그러면서 그 합의를 잘 끝났다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합의가 잘 끝났다고. 이제 나도 이제 난 남으면 되고 내 아들은 이제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된 거예요. 저희들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사모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자기 발을 찍냐? 사모님이 그래요. 자식이 그러면 다 해요. 저희가 밥도 못 먹고 그냥 신방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제 성전으로 교회 가서 뭐 책도 안 잡고 그냥 교회 강대상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어려움들이 계속 될까요?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내 발등 내가 찍었어. 나도 내 발등 내가 찍었어. 제가 그걸 딱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군요. 근데 놀라운 거 그 뒤에 저 마음속에 더 막 기도하면서 이 마음에 감동해 주는 게 주님이 그러세요. 그런데 나도 내 발등 찍어서 너 살았잖아. 그럼 됐어. 내가 너를 얻었잖아. 내가 죽음으로 너를 얻었잖아. 나 그럼 된 거야. 이런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날 밤에 그 성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냐면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발등 찍어본 일도 없고 성도들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한 번도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본 기억이 안 나요. 성도들 때문에 내 손과 발을 받기는커녕 조그만 가시에도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마음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던 내 모습이 생각나지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 스스로 올라가시면서 그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시면서 가시면류관 쓰면 내가 스스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발등에 내가 발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너 나 사랑하냐?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스스로 내 발등을 찍으며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내가 죽어서 네가 살았잖아. 내가 죽음으로 네가 생존했잖아. 내가 죽음으로 네 영혼이 살았잖아. 그럼 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해보려고 흉내라도 내봐야죠.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부족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쳐보려고
흉내라도 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네가 베드로가 다 됐구나. 너도 베드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시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뭡니까? 예수님 오랫동안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동고동락 3년 동안 해면 뭐합니까? 아직 시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몬의 자리를 떠나서 베드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삶으로 예수님께 베드로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곳,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너도 베드로다 인정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시몬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내가 시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베드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 뒤를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발자국 하나하나 따라가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고 베드로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